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 기록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시 개척하였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굳게 세웠고 에베소에서는 약 3년 정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면 3차 전도 여행 때는 역순으로 마게도냐를 돌아 드로아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24절에서 28절은 아볼로의 아가야 전도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고 선포하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특별한 한 사건을 들려줍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으며 당시 약 70만 권의 책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옵니다. 누가는 아볼로를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릭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아 철학과 수사에게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아볼로였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예수에 대한 것들을 열정적으로 말하고 자세히 가르치고 다녔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르친 예수에 관한 것들은 복음을 완전히 담아내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새 언약 시대가 온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바울처럼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증언을 유심히 듣고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은밀하게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부부는 아볼로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학문과 성경에 뛰어난 유대인 남성이 생명부지의 여성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교육 수준이 남달랐던 아볼로였지만 복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갑의 자세가 아닌 지혜로운 모습으로 또한 가르침을 받는 아볼로도 성숙한 모습으로 복음 앞에 서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소유한 것이 바른 것도 온전한 것도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늘 성령의 조명 아래 배움을 청하고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자 에베소 성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고린도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서 아굴라 부부가 중심된 공동체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합니다. 27절은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언변이 출중하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당해낼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바울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의 에베소 전도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 마침내 에베소에 도착하여 몇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제자들로 소개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합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제자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선포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여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믿도록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에베소의 제자들은 과거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구절은 제세례의 정당성에 대해 논쟁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유럽에 생겨난 재세례파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도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에베소의 제자들이 재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서 참된 세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받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세례요, 그리스도의 연합과 관계없는 죄사함의 정결의 의식이라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합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으로서의 세례입니다. 이를 깨달았던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에베소의 성령 간음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만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12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참된 제자 공동체의 표징이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본문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아볼로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배우고 세우고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복음으로 채워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지지하고 후원해야 할 자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믿음의 동역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